얼마 전 무언가를 검색하기 위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에 띄는 것이 2023년 한국 천주교회 사제 임명록이 발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째일까라는 호기심에 본래의 목적은 망각한 채 제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6663. 네, 저는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후 6663번째로 서품을 받은 한국인 사제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열고 한 분 한 분의 수품 날짜를 살펴보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의 수품까지 4년, 최양업 신부님 이후 세 번째 한국인 사제가 탄생하기까지는 무려 47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한 해에 새 사제가 10명 이상 탄생하기까지는 3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매년 100명 이상의 새 사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추수 주인께 빌어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십사고 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12제자를 파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70제자를 파견하신 상황, 또는 한 사람의 사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성사를 집전했던 150여 년 전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충분히 많은 일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성소의 대상은 특수한 직무에 부름받은 한국인 6,921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로 부름받은 600만 명의 한국인 신자들, 13억 6천만 명의 전 세계 신자들, 그리고 더 폭넓게 생각하면 21억 명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성소의 주도권은 늘 하느님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부르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모세는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지는 않으셨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셨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더 뛰어나서, 더 착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우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과 관계없이 이미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이라는 오늘 독서의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은총의 선물이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소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추수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추수할 일꾼이 훨씬 풍족한 오늘날입니다. 더구나 통신기술의 발달로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다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삭막하고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느님 나라는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르겠다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실천이 뒤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밀한 의미에서 성소의 완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그 나약함으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길에서 벗어나고 되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성직자, 수도자의 수가 많아져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할 일꾼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일꾼의 도움이 필요한 추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사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파견 선포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응답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선발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궤도를 벗어난 삶으로 하느님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하느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을 타인의 시선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바른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